가엾은 정인이의 죽음과 그 아이가 당한 끔찍한 고통들이 드러나면서 일어나온 온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로 올 겨울은 더 춥게 느껴진다.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분을 내게 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16개월의 나약한 아이가 죽어갔기에 국민들은 정인아 미안해를 외치며 우리가 바꿀게를 외치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정인이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사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서 바뀌고 개혁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경찰들의 무기력한 모습이다. 세 차례나 신고가 들어오고 심지어 마지막은 전문가인 의사까지 학대를 확신하며 신고를 했으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니 조사를 꺼려하는 경찰들의 모습이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학대 신고가 있는데 학대를 당한 그 자녀의 부모들에게 물어보아서 조사를 하는 경찰이 있는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물어보면 어떤 부모가 네, 제가 지금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겠는가?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를 지킨다고 하는 경찰이 왜 이런지 답답한 노릇이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으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불의와 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이 그것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누가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알고 보니 경찰도 본인이 수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동학대는 잘못 수사했다가 오히려 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결국 경찰 자신이 징계를 받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를 당한 아동이 너무 어려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진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영장이 없으면 경찰이 병원 진료 기록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정황만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다. 경찰이 필요한 수사의 자료를 볼 수 없다니 말이 되는가? 그러니 확실한 증거가 없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여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켰다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경찰은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를 꺼리고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나 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범죄와 처벌이 강해 정인이와 비슷한 사건의 부모들은 피고의 시체 검진 후 바로 부모는 체포되었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지만 정인이는 10월에 살인당했는데 언론이 알려진 후 이제서야 아동학대 치사죄에서 살인죄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새롭게 수사와 징계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민들이 몰랐다면 정인이의 죽음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을지 의심스럽다. 정인이의 죽음은 이렇게 사회의 제도적인 허점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정인이의 희생 계기로 사회의 목소리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학대와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들을 법과 사회는 보호해야 된다. 미국에는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는 부모를 보고 너희들이 한 행위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며 그런 엄격한 처벌을 내렸는데 이번 정인이의 재판도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나를 포함한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종교, 구체적으로 교회의 문제이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둘 다 목사 자녀이고 그 부모된 목사들은 한국 두 교단을 대표하여 양부 쪽은 침례교단, 양모 쪽은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이다. 만약 목사된 이들이 앞서서 본인의 양손녀를 사랑으로 보호해야 했거나 학대로 인한 정인이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뒤늦게라도 자진하여 사과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자신들이 자녀들을 잘못 키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불찰이라고 사과를 했더라면 오늘처럼 이렇게까지 분노의 손가락질을 당했을까? 하지만 그들은 소중한 생명의 희생 앞에서도 자신들을 변명하고 도피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취하며 정의와 진리를 택하기보다는 악과 거짓을 택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진리로 가르친다는 이들이 일반 사람만도 못하니 국민들의 비난은 교회와 목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예수는 분명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 정신을 가르치셨고 그 당시 부패한 종교 리더들, 당시 목사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히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와 질책의 말씀을 외치시지는 않을까? 교회 리더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예수의 탄식과 분노가 들린다. 정인이의 양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부모는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의 모든 목사가 다 썩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본이 되어야 할 수많은 목사들이 부패하고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를 세우는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서 일정한 과정을 밟으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믿던 말던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신학이라는 학업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 고시를 통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 거기다 말을 잘해 설교를 잘하면 조금 더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즉 삶과 전혀 상관없이 공부의 과정만 미치면 어느 누구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사는 마치 직장에 취직하는 것처럼 학력과 사역의 스펙을 쌓아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니 어떻게 보면 직업화된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직업적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본인 스스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믿는다는 주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많은 성도들 또한 말씀과 신학을 하나로 묶어 신학을 해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자연스럽게 주의 종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신학을 해야 목사가 된다는 필수 조건은 성경에 없으며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신앙을 삶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학문으로 대하고 교리와 머리로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작 이론과 교리에 머물러 있게 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삶에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지에 관심은 상대적으로 나약하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목사와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예수께서 분노하며 질책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외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제대로 살자. 정말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개혁해야 할지 그 길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기에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억울하게 죽어간 정인이의 죽음 앞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다. 정인아, 미안해. 하지만 너로 인하여 우리는 반성하게 되었고 많은 발전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너의 친구와 동생들의 수없이 많은 생명의 소중함이 지켜지게 되었단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